성금요일은 이제 거룩성자를 붙여서 이제 금요일이라고 그러는데 2000년 전쯤 오늘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죠. 그래서 대략 오늘 오후에 한 3시쯤에 이렇게 숨을 거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알 테니까 뭐 설명하지 않겠고, 이제 예수님이 숨 거두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그 목이 마르니까 이제 이렇게 창에 찔리고 이제 못에 박히게 되면 피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목이 엄청 마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목마르다 하니까 어떤 사람이 신포도들은 이제 해면 같은 데 이렇게 적셔서 입에다가 입술이 타니까 묻혀주고 이제 그걸 잠시 이렇게 입맛을 다시고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인류 역사상 아마 창조일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하신 것 같아요. 다 이루었다. 이 말 한마디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그런 메시지가 그리고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과거에는 이제 이 금요일 이 고난주간을 굉장히 슬프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뭐 일주일간 금식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느 해인가 하나님이 슬퍼하지 마라. 내가 다시 죽는 것도 아니고 이미 나는 승리자가 됐는데 왜 슬퍼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그 하루하루 주님의 행적을 잘 살펴보면서 그런 일을 통해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깨달아서 실천하도록 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돌아가신 과거의 일을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되 여러분 슬퍼할 필요는 없어요. 주님이 또 이날 다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니까 이런 때는 이제 그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다 이뤘다는 말이 무슨 뜻이지? 이제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걸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주 오랜 창조 때부터 이제 시작된 일인데 첫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이제 선악과 문제가 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이제 계속 반복되는데 이제 거기서 인류의 불행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먹지 말라는 걸 먹은 거죠. 그러니까 꼭 선악과 하나만 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건 다 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 사람들은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싶어요. 그게 원죄 중에 하나입니다. 원죄 성향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하고 싶었고 또 그걸 이제 그런 범죄를 행함으로써 인간의 불행이 찾아왔죠. 그래서 아담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범죄하는 바람에 인류에게 이제 엄청난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하고 이제 사람하고 이렇게 단절이 돼요. 그 관계가 단절이 된다고. 그 에덴 동산에서 좋은 환경에 쫓겨나죠.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는다 그러는데 인간은 이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돼 있어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려면 구약 시대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예수님 오셔서 보면은 이제 그 어부 시몬이 원래 껍데기 육체의 사람만 있었어요. 아담이 원죄를 지는 바람에 그때 정령 죽은 속사람이 죽었다고. 그때 이제 예수를 믿고 살아난 게 뭐냐면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시몬 어부인데 예수를 믿고 난 속사람이 사도 베드로가 살아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진짜 사람이죠. 그걸 신약에 오면 속사람이라고도 하고 또 바울은 영의 사람이라고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없어진 거예요. 속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영의 사람이. 껍데기 육체만 남은 거죠. 그게 이제 큰 불행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인간의 수명이 120살로 고정이 돼버렸습니다. 원래는 오래 살았는데 뭐 무드셀라 같은 사람은 1000년 이상 살았고 어쩌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지 않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게 이렇게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인간에게 찾아왔죠. 근데 이게 엄청 무서워요. 이거 죽으면 되지 그러지만 막상 죽으려고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안 무서운 사람 없죠. 다 무섭지. 육신과 영혼이 이렇게 분리되는 거예요. 이걸 죽음이라고 하는데 그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분리되는 게 짧게 그렇게 돼가지고 120세까지 산다. 지금 과학적으로도 이제 많이 살면 120세까지 산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뭐 환경도 오염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인생이 70이고 강건은 80이다. 지금도 사람 구실을 하는 나이가 되게 70, 80입니다. 그 넘어가면은 뭐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 사람 대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때 그런 불행이 수명이 단축되고 죽음이라는 무서운 그런 한번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게 이제 그 아담의 범죄 때문에 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이제 우리를 영적으로 도와주는 성령이 떠나죠. 그것도 창세기 6장에 보면 나와요. 성령이 떠났다고. 그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처음 아담이 원죄를 범하는 바람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항상 시험 당할 중에 피할 길을 여시고 소원을 이룰 때 미리 여호와 일에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복음이에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롭고 자비롭기 때문에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는데 그래서 아담이 그런 범죄를 범하고 이제 에덴동에 쫓겨날 때부터 지난번에 한번 설교 드린 일이 있죠. 창세기 3장 15장에 15절에 앞으로 여인의 아들 즉 동정녀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순진무구한 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뱀을 머리를 돌로 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건데 근데 상징적으로 말한 거죠. 앞으로 이 사단과 그리고 그 앞잡이들 돌로 쳐서 복수하겠다. 그런 말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세월이 걸쳐서 사람들이 믿음이 회복이 안 돼요. 이상하게. 벌을 받고 뭐 계속 뭐 이런저런 뭐 노아 사건도 있고 노아 홍수 사건도 있고 뭐 또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있고 그러면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신뢰를 못해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는 것마다 믿지를 않아. 이게 인류에게 가장 큰 불행이에요. 이제 그 믿음이 이제 그 아담 이후에 이제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한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이죠. 오랜 세월이 흘러가지고 한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가족이 믿음을 갖고, 근데 가족도 아들들을 보면은 아들들 낳고 손주도 많이 낳았는데 그 아브라함 자녀들 중에도 그 이삭이라고 하는 한 사람만 믿음을, 아버지 믿음을 이어받아요. 그리고 이삭은 또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서 야곱만 믿음을 이어받는다고.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신자라고 그래요. 믿을 신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믿음. 따라합시다. 믿음을 갖자. 믿음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 아담 때부터 그렇게 오랜 세월을 흘러서 겨우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손이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애굽을 거쳐서 오면서 장정이 60만 명이고 전체 인구가 한 250만 명 정도 됐는데 거기서도 믿음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가나안 들어갈 때 정탐꾼이 갖다 보고를 하고 10명은 못 들어간다고 그러고 2명은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60만 명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생각하면 들어가는 게 당연한데 못 들어간다는 사람 얘기를 들어. 지금도요, 믿음 없는 사람들 얘기를 자꾸 들어요. 믿음 있는 사람 얘기를 안 들어. 60만 명 중에 2명이 믿음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많은 거예요. 여호사 칼렙. 근데 이게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 적어요. 그러니까 60만 명 중에 2명 꼬리로 보면 돼요. 확률로 보면 어떤 비율로 보면 비율로. 그러니까 참 믿음 없는 사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그게 현실이에요. 다른 사람 보고 이렇게 실망할 필요 없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이 참 이상하다. 내가 창조했고 내가 복을 주고 내가 죽으면 구원할 텐데 왜 이렇게 나를 못 믿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타깝죠. 그래서 그 저주받은 게 아담이 받은 저주가 계속 풀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조금씩 구약시대 이제 맛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은 원죄나 조상들이 지은 죄는 대부분이 그냥 이렇게 나대지로 나 있는 거고 그때그때 백성들이 지은 죄는
하나님 특별 사면법을 만들어 가지고 회개하고 이제 짐승을 대신 바치면 이제 용서를 해주는. 근데 그 모든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되게 1년 단위로 따져가지고 이제 1년에 3번 절기 때 와서 속죄죄를 다 드려요. 그 전까지 지은 죄를. 그러고도 남은 죄가 있으면 7월 10일 날을 대속죄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1년 동안 지은 백성들의 죄 중에 남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다 모아가지고 한번 깨끗이 씻어버려요. 씻어버린다고. 그럼 내년을 또 시작하면 3번 절기에 또 죄를 속죄하고 용서받고 나머지 죄는 7월 10일 날 또 대속죄일 날 다 받고 이렇게 이제 쭉 넘어와서 이제 예수님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떠났던 성령도 전면적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 필요할 때 특정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성령을 줬다가 믿음도 없고 뭐 행할 일이 끝나면 다 성령 하늘로 또 올라가죠. 이런 방식으로 맛보기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구원해서 하나님 뭐라 했냐면 너희들이 이 전 세계 많은 민족들 중 가장 약한 백성인데 내가 너희를 택해서 모범적으로 모든 민족의 앞장서서 먼저 민족이 구원받고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라. 세상에 메시지를 전하는 제사장이다 선지적인 민족이 되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모범을 보라고 이제 시범적으로 이제 그렇게 보여준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신약에 와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첫 아담이라고 그러고 이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별명을 붙여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는 아담이 와서 대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가치가 있고 무게가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었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대속된다. 그러니까 첫 아담의 죄, 그 원죄를 대속할 사람은 둘째 아담이 똑같이 와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 그 죄 지은 걸 짐승으로 대속하던 그런 제도에 근거해서 첫 아담이 지은 원죄를 대속해버려요. 자기가 죽고 짐승 대신 자기가 죽어서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고 예수님이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또 용서됐다고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용서받는 게 엄청 쉬워진 거죠. 그냥. 근데 사람들은 그걸 믿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뭐 좀 유식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그래. 아니 자기가 졌으면 자기가 죄값을 치러야지. 그럼 자기가 지옥 가야지. 뭘 다른 사람이 대속했다고 그걸 믿고 구원받냐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할 수 없지 뭐. 그렇게 믿음이 없으면 자기 죄값 가지고 이제 죽어서 지옥 가야죠. 그때는 큰 소리 못 칠 거예요, 이제 아마. 그러니까 이 죽음 앞에서는요, 대단했다는 사람들을 보면은 살으려고 땅굴 파고 들어가가지고 숨어갖고 그냥 살려달라고 싹싹 빌고 하는 거 보면 그 권력 있고 지위 있고 세상에 좀 건강할 때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지 죽음의 사자가 잡으러 와봐요, 지옥에서 시커먼 게.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허세 부리고 호기를 떠는 것 뿐이지. 그래서 이제 인류는 이런 아담의 원죄 때문에 엄청난 저주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 영의 사람이 죽어서 없어져 버렸고, 그리고 수명이 120년으로 단축됐고, 성령이 떠났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에덴 동산에 떠나면서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도 없고, 구원받을 기회도 없고, 그리고 이제 많은 저주를 사람마다 이제 그 죄값에 따라 다 받게 되는데 공통적으로 가장 심각한 저주는 4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이사야에서 나온 얘기를 인용한 건데 가난이 저주입니다. 가난이에요. 원래 인간은 부유하게 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지구의 절반은 하루에 한 끼도 먹기 어렵다는 거예요. 굶주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밥 3끼를 먹는 사람은 16%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지하게 잘 사는 거죠. 거기다가
먹을 것이 넘쳐갖고 냉장고에서 음식이 썩어나는 나는 거의 1%나 3%밖에 안 될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만큼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저주받아서 그렇지 지구에서 생산되는 먹을 것이 지금보다 뭐 인구가 지금 80억인데 2배, 3배의 인구를 먹여 살릴 정도로 그런 음식이나 이게 과일이나 곡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잘 관리를 하면. 근데 이제 가난해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저주가 가난입니다. 두 번째 저주가 질병. 원래 질병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는 많은 질병이 있었는데 광야에 나왔을 때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애굽에서 있던 질병이 하나도 안 걸릴 거다. 그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광야 생활을 보면요. 광야 생활 때는 뭐 질병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 이제 불순종한 사람들 빼놓고는. 그 질병이 찾아가고 그다음에 억울하게 갇히는 것. 여러 가지 문제로. 그다음에 귀신에게 시달리는 거, 눌리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저주 때문에 온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한 죄로부터 이 모든 저주가 임한 거예요. 불행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뭐 우리 각자 가정이나 개인이나 뭐 또 이 지역이나 나라나 세계나 불행의 원인을 딴 데 찾을 거 없어요. 기본은 죄에서부터 온다 보면 돼요. 죄에서부터. 죄가 없었으면 불행도 없는 거예요. 저주도. 근데 그 죄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 불신하는 거예요. 불신. 그래서 제가 좋아해서 많이 소개하고 여러분도 좋아하시지만 신명기 28장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다 지켜 살면 다예요. 다 지켜 살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자식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다 잘 된다. 먹는 것도 다 복이 돼서 탈이 안 나요. 근데 하나님 말씀 어기게 된다. 그러면 되는 게 없어요.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자식도 안 되고 농사도 안 되고 가축도 안 되고 먹는 것도 배탈 나서 다 질병이 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사람들이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에이, 그럴 리가 있냐. 그 아담 때부터 하던 그 나쁜 버릇, 불신의 버릇,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안 믿는 버릇이 계속 있는 거예요. 모든 시대에. 그게 참 안타깝고 답답하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액자 같은 거 이렇게 사다 줄 때 보면은 시편 1편 나오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냥 그것은 무슨 구호로만 알고 있지 그렇게 되려고 하질 않아. 신명기 30장에는 어떡할래? 너의 앞에 저주가 있고 축복이 있고 또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는데 네가 선택해라. 그리고 우리는 운명이 정해지지 않아요. 어제까지 우리 삶을 다 버리고 오늘 이 저녁에도 새로운 삶을 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부터 말씀대로 살겠다. 그러면 이 저녁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형통할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제 이 모든 아담의 그 불순종하고 하나님 믿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모든 저주를 주님께서 다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원죄부터 용서해갖고 다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이뤘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다 이뤘다는 말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이 성금요일을 지내면서 뭐 슬퍼하고 뭐 감상에 빠져가고 할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주님의 십자가에 매달린 그런 뭐 이 형상, 그래갖고 뭐 축 떨어진 뭐 무슨 머리에 가시올을 안 쓰고 뭐 손발에 못이 잘리고 밖에 있고 뭐 옆구리에 창 찔린 걸 뭐 상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건 옛날 2000년 된 얘기고 지금 하늘의 왕 되셨는데 예수님이 과거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거 알면 되지 굳이 지금 뭐 울고 뭐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필요한 건 이렇게 이루어진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말고 그걸 마음껏 예수님이 시범을 보인 것처럼 우리도 살아서 복 받고 사는 것이 주님이 여호와 일에 다 이룬 일에 대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뭔가 주님이 다 일어났으니까 다 되는 거예요. 이 다라는 말을 성경에 많이 써요. 다. 그래서 율법도 다 지켜라. 다 지켜라. 그래서 우리가 뭔가 안 되면 딴 데서 이유를 찾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 성경 말씀 중에 무슨 말씀을 내가 어기고 있나 이걸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찾아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것 갖고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안다고 그러면 원인도 잘 찾아서 그걸 바꾸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그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진지를 한번 되짚어가고 거기서부터 고치라는 거예요. 첫사랑 얘기를 했지만 내가 뭔가 잘 안 된다. 그럼 예를 들어 물질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도대체 뭐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으면 물질과 관련된 성경의 말씀을 쭉 찾아가지고 내가 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렇게 따지면 된단 말이에요. 그 순종만 하면 지금 내가 가진 게 한 주먹밖에 안 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100배, 60배, 30배 준다는 거예요. 흔들어 넘치도록 준다는 겁니다. 되받게 한다는 거예요. 쌓을 곳 없이 많이 준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조금밖에 없는데 이것 갖고 되겠냐? 아니 조금이면 뭔 상관이에요. 근데 건강이 없으면 건강 관련 성경 말씀도 쭉 있는데 뭐 때문에 내가 건강하지 못한지를 한번 찾아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답을 찾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우면 이제 비유를 많이 들잖아요. 비유를. 그러니까 제가 자동차 비유를 좋아해서 우리 흔하니까 비유도 어려운 거 뭐 옛날 얘기나 뭐 무슨 뭐 철학적 이런 얘기하면 골치 아파서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근데 쉬운 거. 집집마다 지금 자동차 한 대나 두 대 다 있다. 우리 교회도 있고. 근데 자동차가 대략 3만 개의 부속이 있다. 3만 개가 다 괜찮아야 돼요. 온전해야 돼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승합차 같은 경우는 이제 리콜 하라고 와 있어요. 그 요소수라고 뭐 휘발유나 경유 넣는 거기서 매연이 많이 나오잖아요. 완전 연소가 안 되다 보니까 그걸 이제 방지하려고 그 또 다른 뭐 장치를 만들어서 요소수라는 걸 만들어서 그걸 같이 이렇게 이 디젤 경유를 뗄 때 이제 그걸 같이 넣나 봐요. 그러면 연소가 잘 되나 봐. 그게 떨어지면 가다 멈춰요, 차가. 근데 그게 아마 이게 선이 있나 봐요. 호스가 있는데 그게 문제가 생겼대. 그리고 우리 집도 왔더라고. 저한테도 문자가. 이거 고치라고. 그런데 잘못되면 큰일 나거든요. 그거 잘못되면 불 나니까 차가 가다 멈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면 밖에 나갔던 모든 팔아먹은 그런 모든 차를 다 리라는 게 아리가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고쳐 내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한 가지만 알아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거의 다 배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가 안 된다 그러면 어디가 찾을 거예요?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볼 거예요. 무슨 심리학자를 만나고 상담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뭘 알아요? 귀신이 뭘 아냐고. 심리학자가 뭘 어떻게 알아? 성령보다 더 잘 아나요?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안 믿는 사람 그거라도 가서 도움 받아야 되겠지.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성경에다 딱 놓고 대조해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뭐 자녀도 많이 안 낳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다 공부 잘했으면 좋겠죠. 공부를 안 하고 뭐 쓸데없는 짓만 하고 애들이 뭐 게임에 빠져있고 뭐 이런 것만 한다. 그럼 어떡하지? 상담한다고 고쳐지진 않아요. 용돈을 올려준다고 고쳐지지 않는다고. 매질을 해도 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왜 그런지 성경에 찾아야지, 성경에서.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 야고보서 1장. 그 지혜는 뭐냐? 듣는 마음에 엄마 아빠 얘기도 잘 듣고 선생님 말 잘 듣고. 그러면 공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재미를 느끼고.
그러면서 성경에서 보니까 지혜를 구한 솔로몬처럼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놓고 1,000번에 드리면서 믿고 기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괜히 그냥 흉내만 내면 안 되고 진짜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믿으면 달라고 해요. 그럼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걸 다 이루어놨어요. 다 여호와 이래 한 사람 한 사람 한 교회 한 개 가정마다 다 이루어놨단 말이에요. 다 이뤘다는 말을 오늘 꼭 마음에 담고 가세요. 소원을 우리가 소원 주실 때 빌립보서 2장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는데 여호와 이래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문제는 고린도전서 10장에 시험 당할 때 문제가 있을 때 해답이 먼저 있다. 다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걸 믿고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기도하면서 가르쳐 주세요. 제 신앙에 고장난 거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자동차 비유를 드렸으니까 고장난 부분이 뭡니까? 잘못된 게 가르쳐 주시면 당장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고쳐보란 말이에요. 고쳐보라고. 또 부모를 전도하고 싶은데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잘 전도가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자식들이 해야 돼요. 누가 하겠어? 자기 부모를 자식들이 해야지. 남의 누가 와서 우리 부모 좀 구원했습니다. 아, 이게 말이 돼요? 내 자식은 누가 구원해야 돼? 나는 엄마 아빠가 해야지. 그 다른 엄마 아빠가 이 아저씨가 와서 구원해달라?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기도해도 안 된다. 그럼 왜 안 되지? 성경을 찾아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대표적인 예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어요.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어떤 사람도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에 신뢰를 갖질 않아. 그리고 뭐 다른 걸 자꾸 찾아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돼요. 성경을 신뢰하자고.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으세요. 성령을 도움을 받으라고. 그래서 그동안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사례를 드렸는데 다 일어났어요. 일단은 그걸 전제로 하자고. 다 일어나는 걸. 한번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여호와 이래라. 여호와 이래. 다 이루었다. 앞으로 뭐 집을 좀 장만하고 싶다 그러면 믿으세요. 내 집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고. 그 걱정하지 말고 쓸데없는 자꾸 믿음 없는 소리 해갖고 뭐 아휴 내 팔자는 뭐 팔자 그런 말 쓰면 안 돼. 팔자라는 거 없는 거야. 집도 하나도 없고 아유 내 인생이 뭐냐. 그 누가 이거 또 기도하면 되지.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아니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 말이 씨가 된다고 하잖아. 말에다가 믿음을 담으셔야 돼. 할렐루야. 말 속에 우리 씨앗도 말이에요. 이제 달걀도 보면 그냥 그 죽은 달걀에서 무정란이라고 무정란. 그건 백날 뭐 부화시키려고 해봤자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말은 하나하나가 달걀이랑 똑같대요. 그래서 믿음을 심으면 유정란이 되는 거예요. 씨앗도 마찬가지예요. 씨앗도 그 속에 그 배아라고 해갖고 이제 그 씨앗이 있단 말이에요. 그 씨앗 안 속에 보면 생명이 있어. 봄 되면 그건 거기서 싹이 나요. 그런데 속이 텅 비어 있는 배아가 없는 그 씨앗은 백날 뿌려봤자 그 씨앗이 안 나, 썩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제가 제안을 하고 싶어요. 아주 의도를 갖고 여러분이 앞으로 하는 말부터 고치자고. 믿음을 담아서 해결을 해. 그리고 의심이 들어있고 걱정, 염려하고 막 다 썩은 씨앗. 그런 건 많이 100개, 1000개를 심어도 싹이 안 나요. 믿음을 심은 씨앗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해. 그래서 그건 내간에도 대화를 하면 하나님 들으신다고 했잖아요. 메모를 한다고. 믿음 있는 얘기는 아무개 권사 내외, 집사 내외가 이런 대화를 했다. 그 딱 하나님 나라에 기억이 된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도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고. 민수기 14장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준다니까. 왜 그런 얘기를
기도와 듣지 않고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음 없는 얘기를 그냥 휘지로 생각하고 쓰레기로 생각하지 전혀 들으시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아담이 저주받았는데 지금도 저주받을 짓 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남에 대해서도 믿음을 갖고 얘기를 해주자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이야. 누가 뭐 이제 학교 들어가 공부하고 그런다면 되겠어 그게 요즘에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지. 여호와 일에 준비되어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이. 그게 축복이야.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창조일에 가장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아담이 완전히 첫 아담이 망쳐놓은 걸 주님이 다 회복하셨고 그 다음에 또 당신이 이렇게 사는 거에 모범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것은 네가 우리 자신 보고 하는 얘기야. 너희가 먼저 다 이루는 걸 축복받아. 그런 다음에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도 복받게 해라. 할렐루야. 그게 전도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생각해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얼마나 큰 희망을 주고 살아서도 복받고 사는 거고 형통하잖아요.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자식도 잘 되고 농사 되고 가축도 잘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다 받는 거지. 그걸 오늘 저녁에 선택하자고요. 다 이루었다는 걸 믿으세요. 할렐루야. 좀 하나님 기뻐할수록 믿음을 가져보자 말이에요. 그리고 전혀 누구에게도 그렇고 본인에게도 그렇고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믿음 없는 얘기를 생각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행동도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자는 말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모두가 다 죄라고 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면 1배, 2배, 3배가 아니에요. 100배, 60배, 30배예요. 오늘 저녁에 이 믿음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이전에 가질 수 있다면 주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매달 돌아가신 이유가 우리 보고 슬퍼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 자기가 뭐 용기가 100배 가지고 내가 이런 용감한 사람이라고 과시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이런 혜택을 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여호와를 준비한 다음에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여러분이 힘들고 나약해질 때마다 의심이 들 때마다 다 이루었다는 걸 수도 없이 반복해요. 저도 이 말씀을 엄청 많이 반복합니다. 주님 다 이루어놓으셨는데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놓으셨지. 그렇게 하면 오늘 이 저녁에 여기 오기 전까지 이루지 못했던 것 이루지 못한 이유는 간단해요.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뒤집어 보세요. 이렇게 되짚어가지고 보면 여러분이 꼭 안 되는 일은 본인이 입으로 안 된다고 그래 얘기를 해요. 부인하고 내외가 있는 사람 싸우는 사람도 있어. 글쎄 안 된다니까. 왜 안 돼? 되겠어 그게? 말 같은 소리 해야지. 당신은 헛된 망상에 빠져갖고 헛된 쓸데없는 생각을 하니까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믿음 없는 말과 행동,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저주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얻지 못한 건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믿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죽하면은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 말씀했어요. 이 산을 들어 바다로 던져라. 그 얘기를 할 때부터 사람이 의심이 가죠? 아니 이 산을 들어 바다로 던지는 게 말이 돼? 주님 뭐라고 했냐면 그것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면은. 아니 우주를 창조하시면 그걸 못하겠어요? 네가 기도한 걸 될 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다 이루어진 걸 믿으세요. 우리 여러분 기도 제목 쓸 때도 뭐 올해 그냥 아유 뭐 병이나 없고 뭐 이렇게 쓰지 말고 진짜 바라는 걸 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응답을 받은 줄 믿으라고. 단지 내 집에 배달이 안 됐을 뿐이에요. 택배 주문하듯이. 요즘에 택배는 믿죠?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저도 택배 주문할 때 집에 이게 과연 올까? 안 오면 어떡하지? 또 집에다 갖다 놓으면 누가 집어가면 어떡하지? 자꾸 해보니까 거의 와요. 한 번도 뭐 안 온 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믿음이 가는 거지.
우리 기도 응답도 자꾸 받아봐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되겠어? 아니지. 하나, 둘, 100개, 200개, 300개 받으세요. 그러면 믿음이 확 생기면서 여러분이 필요한 걸 다 받게 될 거예요. 다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무엇인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러면 다 얻으리는 기쁨이. 주님께서 그냥 자신도 없으면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겠어요? 요즘에 쿠팡이나 뭐 11번가 이런 데만 해도 뭐든지 다 주문이 가능해요. 요즘에는 보니까 뭐 중국에서 많이 뭐 상거래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무료로 중국서부터 막 없는 게 없이 막 싸게 주문하면 며칠 만에 다 이렇게 배달이 되더라고. 아니, 우리나라에는 그런 상거래, 이 전자상거래 회사도 주문하면 오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시간도 안 걸리고 즉각 온다 이 말이에요. 믿읍시다. 다 이루어졌는데 왜 그걸 활용을 못하냐 이 말이에요. 전자상거래 회사에 대한 믿음도 있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믿잖아. 아직 믿음 없는 사람은 돈 갖고 뭐 은행 저금하러 다니고 돈 찾으러 다니고 통장 갖고 재래시장 갖고 뭐 흥정하고 깎고 그 무거운 걸 바리바리 싸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가 신뢰를 갖고 거래하는 것, 거기서 이제 한 차원 더 높게 하나님 나라하고 거래를 하자고. 하나님 나라하고 주고받고. 할렐루야. 언제부터? 오늘 저녁부터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해. 어제까지, 아니, 교회 오기 전까지 다 지워버리고, 오늘부터 담대하게 시도를 해보라, 이 말이에요. 주문을 해봐요. 하나님 나라에.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은혜가 되셔서, 이 성금요일 슬퍼하고 뭐 감정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요. 하나님 저보고 하지 말아야겠어. 내가 또 죽었냐? 왜 그렇게 슬퍼요? 다 이뤘다는 걸 우리가 믿고 다 이룬 걸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가 하나님 나라하고 거래하는 말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거래하듯이 하나님 나라하고 상대를 해가지고 마음껏 우리가 가져다가 쓰고 다른 사람도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야. 아, 그래, 그 확신만 들면 난리 나죠. 난리 나요. 요즘 우리 동네도 뭐 첨가물 장사들이 잘 되니까 이번에도 어떤 집이 다 헐어가지고 또 첨가물 장사 또 생겼더라. 좀 잘 되는 거 보니까 그걸 또 경쟁하더라고. 우리가 잘 돼야죠. 잘 돼야지 전도도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하게 되셔서 주님이 이렇게 당신을 희생하면서 다 이뤘다는 말씀이 헛되지 않도록 마음껏 여러분 축복받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야. 주님이 다 일어났다는 걸 보여주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도 많이 할 수 있는 교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